자,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타락하고 패역한 죄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 죄인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죄입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악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너무 도매금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정죄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선해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선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정말 숭고한 희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소리쳐봤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들의 착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우리의 선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선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다 타락했고 다 죄인인 거예요. 의롭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불합격이에요.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의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조건일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사람, 자기 의를 은근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타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선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몰래 꿈꾸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선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합격, 너는 됐다 라고 말씀하야 그게 된 거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 정도 선을 쌓았는데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아무리 우리의 선을 가지고
변명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진리대로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조금 선하게 살았으니까 될만할 것 같은데,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있어요. 공정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요구가 절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을 향해서 1절에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에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고 반복을 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적인 선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항상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들 향해서는 우리는 너 같은 종자하고는 달라. 너희는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이방의 쓰레기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 이런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죄 없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선을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낫다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은근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그런데 사실 그것도 보면 은근히 슬쩍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의인의식에 젖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촛불과 형광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밝죠? 말할 필요가 없죠. 형광등이 훨씬 밝죠. 촛불하고 형광등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형광등을 태양으로 가져와 보세요. 태양 앞에 형광등을 아무리 많이 켜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내가 선하다는 것은 사람끼리 비교하니까 그렇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더 쉽게 말할까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흔히 60점이 넘지 않으면 과락이라 그러죠. 이제 F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59점을 받고 F를 받는 거나 49점을 받고 F를 받는 거나 똑같은 F예요. 과락이에요. 나는 59점인데 아까워 죽겠네. 아무리 그래봤자 과락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조금 더 선을 쌓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볼 때 자기의 쌓은 선행을 보면 그래도 나는 뭔가 된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에게서 선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교계에서 고성 중에 고성으로 꼽히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말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 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분은 평생 돌을 닦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선하겠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래봤자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인간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는 그래도 좀 더 선하다는 그런 우월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은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내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멈추어야 돼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상 심리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받아봅시다. 보상 심리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음주하다가 체포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에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처벌이 좀 감면되거나 경감되거나 면제받거나 그런 제도가 있죠. 사회봉사활동이에요.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자기가 음주운전을 해서 붙잡혔는데도 그 죄가 경감이 되는 거예요. 처벌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내가 죄를 지어도 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경감해 주실 거야, 내 죄를 덮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주 활동을 엄청나게 에너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보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지은 죄가 좀 경감되지는 않을까? 내가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좀 깎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보상심리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죄가 깎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죄는 덮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 죄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내 죄가 조금 더 낮아지겠지.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더 내 죄가 줄어들겠지.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상 심리예요.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딱 꼬집어주고 있어요.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걸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받았으면, 특별히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을 준행하고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앉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는 요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속에 선함이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감격하는 사람은 남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당신도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의식이 없고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근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너 새벽 기도도 안 나오지, 너 기도해도 안 나오지, 너 봉사도 안 하지, 그렇게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타인을 판단하기에 급급한 유대인을 향해서 너도 하나님의 판단을, 정죄를 받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 앉아서 자기는 어렵다고 여기면서 남을 정죄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붙들고 있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기를 좋아하고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는 아이고 세상은 썩어서 안 돼, 저 세상에 엄난한 자들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저 이중장부 적는 저 나쁜 놈들, 그러면서 은근히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보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우리도 업력을 품고
죄를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죄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구원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일갈하셨지요.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합니까? 자기는 그들보다 더 의롭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하고는 다른 데가 있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이, 나의 어떤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눈에는 창녀나 세리 등은 아주 몹쓸 인간들이에요. 지옥의 인간들이에요. 싸잡아 비판하는 일에 익숙했던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얼마나 간사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의한 것이 많습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탁 막고 써서 자기들은 준행하지 않으면서 준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막아 쓰는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만일 오늘날 교회가 정말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막아 쓰는 곳이 된다면 그건 큰일인 거예요. 교회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의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과도하게 자기를 의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형제를 향한 비판과 정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붙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말씀이 좀 거북합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물론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아는 것으로 고쳐서는 안 돼요. 그건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삶,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가? 답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지고 있냐 없냐, 그런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습니다만 한국 CCC를 창설하신 김유곤 목사님은 여름이 되면 그 수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을 바닷가에 앉혀놓고는 100가지 질문을 합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요. 그런데 답은 하나.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백문일답이라고 하죠. 100가지를 물어도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을 아무리 설명해도 다 헛방이에요. 오직 한 답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의 선행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모태신앙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인가요?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전심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불쌍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비판하고 세우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나는 선하다는 의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